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 4절을 읽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가지도록 한다.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가지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좀 영어식 표현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가 배우도록,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또 읽어야 하고, 또 읽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또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이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어떤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이 아니면 어떤 지도가 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을 이렇게 여행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읽는 것은 이만큼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런 이제 섭리, 또 섭리의 어떤 이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목적과 섭리를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목적과 섭리가 나에게서 이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섭리를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심지어는 왜 이 세상 이런 일들은 왜 이렇게 진행되는 거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른 채 어떤 방향 감각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여행하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하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사실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출발선상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무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이제 순종함으로써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할 때에만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배울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섭리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유, 밀크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또한 이 밥이나 이 고기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이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에 해당되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제 우유와 같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씹을 필요도 없고 소화할 필요도 없이 그저 그냥 마시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씹어야 되고 이것을 또 소화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에 해당되는 말씀은 어린 아기를 위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밥이나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장성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도록 명령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의 말씀에 순종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경험함으로써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왜 성화의 삶이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가 장래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는데 바로 이 성화의 삶에 비례해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장래에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또 다시 풀어보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장래에 영광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래에 우리가 이제 이 영광이 없다, 면류관을 쓰지 못한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장래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때 해를 당할 수 있다, 손실을 당할 수 있다, 또 심지어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설정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이제 출발선상에 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구원만 받으면 됐어. 구원만 받으면 됐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받으면 장래에 영광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육신적인 믿음이고 해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헛된 믿음, 이런 해로운 믿음은 당장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이 성화의 진리가 나의 영혼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화의 진리를 거절하지 마시고 이 성화의 진리를 반드시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목적이 있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거기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제 목적이 있다. 단순히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이 계획 가운데서 이 출발선상에 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일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또 교훈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목적도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이집트 땅에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집트 땅에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죠.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광야 생활은 구원에 있어서 이제 시작이었을 뿐이지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한데,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 구원받은 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해서 읽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들의 다수를 애굽에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교훈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10장 6절에 이제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7절에도 보면 이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심 우상 숭배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탐심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10장 8절에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음행한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또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오늘날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참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고 본패스러운 일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니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던가, 차라리 안 믿는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거울이 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라,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은 것만으로 영광도 받고 상급도 받고 장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헛된 믿음이다. 육신적이고 허망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뭐냐?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악을 즐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하거나 주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그 결과 병들고 약하게 되고 또 일찍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장래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경적인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침륜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장래에 기업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제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장래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해를 당하고 손실을 경험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장래에 이제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기에만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목적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을 잘 읽으시고 이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영광을 주냐면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해 봐야 될 게 이거죠. 과연 우리 주님은 어느 정도의 영광을 얻으셨는가? 우리 주님은 과연 어느 정도의 영광을 받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과연 어느 정도의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주님을 보았죠. 바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화롭게 되신 우리 주님을 보았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의 눈이 멀게 된 거죠. 우리 주님의 영광이 과연 얼마만큼한 영광이었다고요? 바로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 햇빛보다도 더 밝은 이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동일한 그 영광을 우리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래에 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동일한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이 심장이 뛰는 이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이 받으신 이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될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들이 이제 우리 앞에 이렇게 머리를 탁 숙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영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우리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더 분발해서 읽고 또 성경을 더욱 분발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에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뜻대로
또 우리가 어떤 이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런 진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성화의 진리를 경험할 때 이 성화의 진리가 나로 하여금 이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을 이제 격려하고,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이 우리의 눈앞에 아주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제 믿음을 쫓아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고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도 공부해야 되고, 로마서도 공부해야 되고, 또 에베소서도 공부해야 되고, 히브리서도 공부해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도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 이 5가지 신약 성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공부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서 이 5개의 성경,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이 5개의 성경인데, 이 5개의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셀프 스터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개의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해서 우리의 이 믿음 속에 장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심을 이제 키우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사실은 이제 인내심을 이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내심이 필요하냐?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고 신령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이 약속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나에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런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참고 견디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즉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런 믿음과 영성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 이런 영성, 또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영성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이런 인내가 형성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이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때를 기다리며 믿고 소망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인내심과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형성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도록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나에게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렇게 거꾸로 행하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법칙은 그 반대다. 먼저 순종하고 나서 약속한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거듭났거나 우리의 이제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장성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고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이러한 것을 이제 새롭게 배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보는 거 뭐냐면 이제 홍해와 요단강의 좀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홍해는 무엇입니까? 홍해는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먼저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먼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환경이 바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거죠. 하지만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은 이 죽음의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강물이 갈라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먼저 순종의 발을 내딛을 때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이제 이런 환경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의 도의 초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이 자녀 상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먼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러한 좀 더 높은 수준의 이런 믿음의 도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으로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욱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주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의의 소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 부르심의 한 소망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5절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소망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소망의 실체고 또 우리 소망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장래에 다시 오실 것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제 이 복된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또 하루속히 오시기를 이제 바라고 또 염원하고 또 사모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죠. 장래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이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또 영광스러운 나라로 굳게 세우실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그때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나의 위로로 또 나의 소망으로 삼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 또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광으로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 위에 정말 이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이제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정말 칭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와 같은 그 영광을 받고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복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이 복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그날에 우리 주님처럼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 다 이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서 우리 주님과 같이 해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